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침 다 드시고 오셨죠? 네.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하나님의 품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구리와 원숭이가 숲속의 오솔길을 함께 가다가 탐스럽게 잘 익은 산모루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됐답니다. 너구리가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이 나무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원숭이가 지지 않으라면서 무슨 소리냐, 같이 발견했으니까 이 나무는 같이 가져야 된다 라고 원숭이가 또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너구리가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 반씩 나눠 갖자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눈치가 빨랐던 원숭이는 잽싸게 그 산모루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반을 딱 잘랐대요. 잘라서 위에 열매가 있는 풍성한 그 위에 부분은 이 원숭이가 가져가고, 그리고 아래 부분은 바로 너구리가 말없이 가져갔다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가져가서 원숭이는 그날 아주 맛있게 산모를 다 먹었답니다. 그런데 너구리는 가져가서 그것을 땅에다 심었죠. 이듬해에 원숭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너구리는 계속적으로 그 열매에서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눈앞에 일만 추가하다 보면 잠깐의 만족,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후회하게 되죠.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현세보다는 내세,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실망과 낙심은 크지만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미래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이런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한 프로그램 봤는데 제목이 아내의 맛이었어요. 아내의 맛. 좀 자극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을 같이 관찰하는 그런 관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제목을 아내의 맛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프로그램이 관찰 프로그램이고 가정 중심, 부부 중심을 되다 보니까 아내의 역할에 따라서 가정이 참 바꿀스럽게 만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아내의 맛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각자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의 모습, 어떤 맛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아름다운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맛을 내면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아름다운 또 아주 맛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맛을 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읽다 보니까 좀 무시무시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손이라든지 발이 범죄하게 되거든 찍어버리라 말씀하죠. 또 만일 눈이 범죄하게 되면 떼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빼어버리고 장애를 가지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있고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소금을 또 언급하시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라 하시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연결시켜보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죄를 짓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지내야 된다는 뜻으로 아주 쉽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화목하라는 것인데 화목한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좋은 줄 알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원만하게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이 세상 사람은 왜 올까요? 이 세상은 경쟁이 있습니다. 서로 살려고 하는 경쟁을 주로 이루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겨야 됩니다. 적자 생존의 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거쳐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이 바로 숙명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쟁자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 되니까 결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과 충돌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타 종교와도 경쟁하죠.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우상숭배자, 혹은 이단, 혹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과 비교해보면 사실 교회와 세상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낸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 보면 다 교회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뭔가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왜곡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또 세상이 교회를 차별한다, 핍박한다라고 해서 세상과 막 싸우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는 것도 많이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돌봐야 된다,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 쉽지 않죠. 우리 생각해보시죠. 만약에 어떤 노숙자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노숙자인데 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림교회에서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우리에게 좀 숙박을 좀 할 수 있도록 본당을 빌려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루 정도 어쩌다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그것이 지속되고 그들이 또 와서 일주일에 2번으로 놀아고 3번으로 놀아고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숙박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화목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지것대로 실천하면서 화목하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교인들끼리도 보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면 항상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도 좋은데 서로 의견이 달라요. 상대방과 내가 다릅니다. 권사님과 집사님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하죠. 목사님 어떤 정책에 의해 가지고 반대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신앙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내 방식대로 막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물며 이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더하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더욱더 시끄럽습니다. 야두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겨야만 또 인정받는 이런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요, 현실주의적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 되고, 현실 속의 경쟁 속에서 내가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현실주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 속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내세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에서의 이익을 거두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의식주 문제가 나에게 가장 시급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자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영생이라든지 내세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당장에 배가 고픈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화목하기보다도 오히려 다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 회의가 오죠. 신앙생활에 할 맛이 떨어집니다. 야, 참 재미있어.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런 맛이구나 이래 되는데 신앙생활 맛이 없고 교회에 가기 싫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교회 안이든 밖이든 사람들의 관계가 화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보면 자신만의 어떤 성취 욕구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에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그 이후에 인간들은요, 내세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욱더 급박하게 다가오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더욱더 그것에 목매다는 거죠. 나거든 잃어버리는 인간들은 항상 다툼과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 살면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화목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천국을 아는 성도, 천국의 맛을 아는 성도는요,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보면 우리는 일주일에 6일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세상 속에 그 악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들과 결별하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초박해가지고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화목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 무시무시하죠?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범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42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42절 말씀을 보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을 범죄한다는 뜻으로 같이 해석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서로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하는 것이다, 오늘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었을 때에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말씀대로 손을 찍어서 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려야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눈을 빼어버리고 손발을 찍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상대방과의 다툼이 있고 또 실족할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는 건 이것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한쪽 손을 찍어버릴 정도로, 한 다리를 찍어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희들이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이것을 대비하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천국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천국을 알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철저하게 끊어버리도록, 그래서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천국을 압니다. 천국은 그것은 다툼이 없어요. 화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천국 삶을 여기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맛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죠. 믿음의 연약한 자들도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종종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화목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움과 다툼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함께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준비한 우리 마음속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좀 속상하더라도,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안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이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내는 맛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이죠. 목회자들이 종종 보면 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죠. 생년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환갑이라든지 초대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에게, 여자 권사님이신데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의 생일 잔치에 이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가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 또 전사님 여러분 가가지고 같이 잔치에 참석했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은혜롭게 잘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생일 잔치상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산의 진미의 이 생일상이 주님 하게 들어왔대요.
뭐 없는 게 없이 다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하나씩 먹기 시작했대요. 한참 먹다 보니까 한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야, 이 갈비는 정말 맛있다. 이렇게 얘기더래요. 이게 보니까 음식이 다 맛있대요. 특히 이 권사님이 남도 출신이라서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한 거예요. 또 다른 장로님이 옆에 계시더니 야, 나는 그보다도 이 오이김치가 정말 맛있어 라고 해가지고 막 음식장 칭찬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나도 이제 뭔가 한 가지 좀 칭찬해야 되는데 마침 이 목사님이 가장 맛있게 먹은 것이 뭐냐면 해파리 냉채였대요. 그때가 여름이어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먹는데 이거는 보통 다른 요리사가 한 것보다도 이 해파리 냉채는 아주 오독오독하고 잘 씹히고 아주 알싸하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서 나는 오늘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이 해파리 냉채가 맛있다라고 하면서 해파리 냉채에 예찬원까지 만들어가지고 재료가 뭐고 한참을 해서 음식을 칭찬했답니다. 자,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주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생일상을 차렸던 권사님이 교회 안 오셨대요. 그 이상하죠? 왜 안 왔을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신방조사님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기를 이런 얘기 들어왔어요. 뭐냐면 그날 모든 생일상에 있어서의 모든 잔치 음식은 아닌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침부터 만들었답니다. 다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그 남자 되는 그 권사님의 친구 부인이 되는 친구 부인이 딱 하나 해온 게 바로 해파리 냉채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걸 가지고 칭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실족했다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랬대요. 물론 그 다음 주에 다시 잘 얘기해가지고 해결됐지만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칭찬을 하더라도 두루두루 해야지 하나만 콕 찍어서 하면 실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무튼 얘기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하는 많은 것도 있지만 어느 하나 콕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맛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형제들, 내 자매들, 이웃을 실족에 마시고 내가 믿는 자로서 두루두루 화평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 이 방법론에 있어서 주님은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죠.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음식을 맛을 더해가지고 음식을 신선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게 되면 무엇을 소금을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음식을 짜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뜻은 뭘까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심서 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소금을 서로 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면 되는 거예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을 맛을 내는 연결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가는 소금을 우리 안에 두게 되면 우리는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라고 하는 소금이 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가족이라든지 친지들, 형제, 친척들, 이웃들
함께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과연 소금이 녹아져 있을까? 한번 세볼 필요 있습니다. 어쩌면 소금이 있다 할지라도 녹지 않고 그저 밟히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이웃들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녹아서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이라는 그 재밌는 얘기 있어요. 보니까 사막에 있는 어떤 수도사들이 열심히 수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싸움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대요. 다투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수도사가 어느 날 이쪽 수도사에게 말했대요. 우리도 한번 싸워봅시다. 세상 사람들 다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싸워봅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수도사가 어떻게 싸우죠? 싸울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옆에 따라 말했죠. 아, 이 앞에 있는 돌멩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돌멩이가 내 거라고 우길 테니까 당신은 아니요, 그 돌멩이 내 거예요 라고 서로 우기다 보면 서로 싸우지 않을까요?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쪽 수도사가 이 돌은 내 것이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수도사가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돌은 바로 내 것이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수도사가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당신 거예요, 가져가시오 이랬대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각자 돌아가서 수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싸우려고 해도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우선적이 되다 보니까 결코 다툴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는 소금을 가운데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소금을 둔다는 것은요, 소금을 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먼저 소금을 치지 않으면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실족하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한다면 내 모습 속에 먼저 소금을 쳐야 내가 녹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상대방을 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편협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금을 먼저 치고 그 가운데 내가 녹아짐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아 더욱더 함께 포용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도는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점점점 이 세상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요.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화목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다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지요? 소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으로 주님께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말이죠, 맛을 내는 게 있어요. 소금의 특징은 맛을 냅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소금에 들어가면 음식이 더욱더 맛있어지죠. 여러분, 소금이 짠맛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요리 연구원을 보면 아주 저 신안에 가서 잘 정제된 그 소금을 보면 소금은 여러 맛이 많이 나요. 신맛도 나기도 하고 짠맛이 나기도 하고 단맛이 나기도 하고 쓴맛도 난답니다. 소금에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음식 다 된답니다. 어떤 음식이든 소금에 들어갈수록 그 음식의 맛이 더 깊어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변화된 모습, 예수라고 하는 소금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삶이 낯갈스럽게 변화된 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그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맛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을 또 하는 특징은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돼요. 녹아야 바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모양이 없어지고 완전히 녹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맛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완전히 녹아야 그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소금으로서 내가 완전하게 녹아지고
희생될 때야말이 참된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녹아서 환경에 스며들어야 맛을 내고 열매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또 하나 썩어진 것을 막아주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 몸속에 염분이 없으면 우리 몸도 부패하고 만나요. 염분이 있어야 우리가 저항력이 생긴답니다. 만약에 염분이 모자라면 각종 염증이 생기고 아토피라든지 무좀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해요. 그만큼 우리는 소금의 역할, 염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몸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되게 되죠. 지금은 흔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옛날 어르신들은요, 이 물건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썩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에 잘 절여주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우리 잘 먹는 젓갈도 있죠. 젓갈 보면 소금을 가지고 잘 담궈야 그 아름다운 젓갈 맛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소금이 없으면 모든 음식이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잘 발효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썩어가는 이 세상 결코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쭉 종합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라든지 특별히 성도들끼리라도 함께 실족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입니다. 형제와 자매 이웃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그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을 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바로 영생을 얻는 축복의 반을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우리 가운데 모범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셨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주셨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화목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인간들은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아름답고 화목해야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현실주의자, 현실 안에서만 화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찮죠. 천국은 화목한 것입니다. 화평한 것입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평화를 이루고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맛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투고 싸우면 화평하지 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천국은 분명 화평한 삶을 사는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주인 되세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천국의 화목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곳이든지 바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 평화의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아는 성도들,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라고 하면 다시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강요하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죠. 높여주는 거죠.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감싸 안아주고 이러한 참다운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성도,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다는 거죠. 분명 인간의 삶의 세상은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내 것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이해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의 맛을 함께 심어주는 이런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천국의 맛을 낼 때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답고 맛깔스러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께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런 일꾼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마치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뭔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좀 올바르게 봐주기를 원하는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하죠. 겁도 많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녹아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진정으로 화목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힘있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 내 안에 녹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소금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올바로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녹아지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바로 우리가 잘 녹아질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재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19일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잘 훈련하시고 내 자신을 녹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나를 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낼 수 있을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보면 천국을 아는 자는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녹아지고 다시금 변화되어져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 맛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요소에서 화목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